우리가 항상 이 어버이날 위주에서 많은 말씀을 제가 30년 동안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30년씩이나 들었으니 여러분들은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알면서 안 하는 거는 죄요. 그러나 몰라서 안 했다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6장에서 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잘들 마음속에 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 되겠어요.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믿음, 신앙의 목적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름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라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요. 무조건 믿음만 구원이라는 생각만 한다면 성경의 시편 49편 2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짐승은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본능일 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끝까지 남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름질하다가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아유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나라가 자빠지고 밖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상을 얻는 걸 포기한 자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래서 성경은 다름질을 하라, 달려가라, 쫓아가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썩는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대. 썩는 면류관은 육신의 면류관, 영의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 육신의 것을 탐하는 자, 육신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한 말씀과 같이 그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한다 하는 생각을 항상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갖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26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적 없이 내가 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열심히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너무 깨달아서 기쁘고 좋아서 많이 전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다름질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기회를 줬어요.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나는 뛰다가 내가 지금 왜 뛰고 있지? 또는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자꾸. 로세처와 같이 뒤를 자꾸 돌아다보는 거예요. 향방이 없어졌어요. 목적이 없어졌어요. 표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시급거리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올 적에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의무가 아닌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믿음, 기쁨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보고 갈아야 되는데 자 뒤를 보고 갈면 이 쟁기질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딴짓는 거예요.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우리 손에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목표물이 있다는 거예요. 듣고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자꾸 세상에다가 뒤를 미련을 갖고 세상에 집착을 갖고 육신꽃에서 호덕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낙인도 찍힐 뿐만 아니라 목적도 없어, 향방이 없어, 표대가 없어요. 그럼 내가 왜 뛰는지 남이 뛰니까 동달아 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다가 털썩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시편 121편 3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너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함께 시편 121편 보시겠어요.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말씀에 흘러서 떠내려간 사람은요, 당장 겁이 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물에 너무 집착하고 빠져들면 안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69편을 보실까요? 시편 69편. 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나이다. 큰 물이 내게 넘쳤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한 발 세속에다가 너무 세상에다가 빠졌더니 내가 빠지는 줄도 모르게 깊이 내가 자꾸 빠져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제라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세속적인 물에 빠지는 건 순간이에요. 그러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빨리 깨닫고 빨리 발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너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그 육신적인 일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이 탐욕으로 변하고 욕심으로 변해서 나중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세초를 생각하라고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로세초를 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너희들도 로세초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생각해요. 로세초는 뒤를 돌아다 보는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했어요. 왜 뒤를 돌아다 봤어요? 세상을 미련, 그리고 자기 집에 두고 온 수많은 자기 재물들, 육신적인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어가서 설마 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보고 내려다보다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거리가. 롯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결국은 가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소금 기둥이 됐다. 우리는 경고하심을 받을 때에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를 거울에 한번 비춰봐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입장은 아닌가 하고 나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37.5절에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은 하나님이 죽을 길로 몰지는 않아요. 살 길로 여러 가지. 근데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겁이 많아지느냐?
들은 말씀이 다 흘려서 떠내려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들은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은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려 떠내려 버릴까봐 염려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들은 말씀을 흘려서 떠내려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은 마음판에 새김질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올무에서도 빠져나올 길을 아는 거예요. 왜? 요 기간만 지나면 되니까 하는 생각. 그런 말이 있어요.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이 바람이 영원히 부는 건 바람은 없다는 거예요. 불다가 끝나가는 거예요. 꽃이 항상 펴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핀 꽃은 결국은 꼭 지는 때가 오고 져야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세월을 붙잡는다고 해도 세월이 안 붙잡혀지듯이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다. 우리가 절대로 흘려서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율법을 풀어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만 내가 잊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영원한 고난과 영원한 환난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단계다. 그래서 욥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욥기 23장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욥기 23장 10절 보실까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는 단련을 많이 해요. 뜨거운 물 속에서 계속 달궈야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환난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병에도 걸려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내가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에 내가 그 과정을 잘 믿음으로 붙잡고 이겨낸 것에 대해 또 감사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 것에 대하여 또 감사할 줄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과 같이 손에 쟁기를 들었으면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다시 말하면 롯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유익 가치가 없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 깊이 새김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물어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나요. 그러면 주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그거예요. 위에서 부르신 이의 그 부르심을 당한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얻는 상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그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답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자가 새롭게 되었어. 이 세상에 새롭게 되었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이 행한 그것을 내가 다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주지 않겠는가.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취해 살 필요가 없는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다 함께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찾고 싶은 건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있으면 조금 편하겠죠. 자기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위의 것을 찾을 때에 위의 것을 찾은 자만이 너희들이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재물,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훅 끌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대한 내가 답을 얻었을 때에 나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표대라는 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목적을 세우는 하나의 기둥이 표대예요. 그럼 우리의 표대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심의 상이 곧 표대예요. 그 표대를 향하여 사도바를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끝없이 달려간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선한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때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누구하고 쌈박질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는 것,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불화밖에 아니라 원망밖에 아니라 그러나 맞다 생각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내가 숙일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땅의 것을 찾는 믿음을 가졌느냐? 육신의 것을 찾아서 허덕이고 헤매는 그런 믿음이냐? 아니면 보다 더 높은 고차원의 하나님의 것을 찾기 위하여서 위의 것을 찾아서 내가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나는 위의 것을 찾았느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나의 믿음은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지금까지 달렸지만 나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 달려왔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앞으로 달려나가지 않는다면 지나간 건 무효다 이거예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지금 우리는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확고한 푯대가 있기 때문에. 그 푯대는 바로 영생복락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마음속에 깊이 새김질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결코 향방이 없는 게 아니다. 확고한 푯대가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믿음의 생활은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가 있는지 모른다.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로서 그날에 여러분들 귀한 상급을 받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